오늘 본문에 기록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 화 이것을 면하게 될 것인가 하는 그것들을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게 신명기서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요점이 되는 말씀이 신명기서 6장이죠. 그리고 이 6장의 또 다른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특별히 모세가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첫 번째 단어는 사랑하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모세는 설교하고 있죠. 여기서 이 사랑한다라는 이것은 참 독특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먼저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의 시제가 먼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 사랑하다라는 것은 앞으로 사랑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지금 사랑하다 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참 감사한데 이 의미가 또 달라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리고 넌 사랑하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랑해라 라는 의미가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랑을 선택하여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앞에 무엇인가를 행하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앞에 무엇이 뭡니까? 그래서 모세가요 제일 먼저 뭘 이야기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부라는 단어는 우리 신체의 장기 중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유대인에게서 이 심장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헌신, 나의 결단 그 모든 것을 이 심장이 펌프질하듯이 집중하여 이룰 때 쓰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모세가 설교하며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이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무엇인가에 집중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할 게 뭐죠?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6장 이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 절부터 말씀에 대한 말씀을 풀어냅니다. 즉 심장에서 펌프질하듯이 온몸에 피를 돌게 만드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온 힘을 다하여 집중하게 되어지면 뭐 하게 된대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설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지킨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복은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들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타나고 이건 풍성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탈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역사가 되어지죠. 하지만 이것을 놓치게 되어질 때, 즉 말씀도 놓치고 말씀을 놓치니까 하나님 사랑도 놓치겠죠. 그러니 말씀과 사랑을 놓치면 안타깝게도요 그저 그런 인생밖에 되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들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듯 하나님을 지금부터 사랑해 가라 라고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마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뎌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면 여러분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보여질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함께 움직이는 두 다리와 같은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며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다가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는 버릴 것을 잘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버릴 것 같습니까? 잘 못 버릴 것 같습니까? 아유, 목사님, 이제 만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알지 못해도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믿는 말씀. 못 버리실 것 같습니다. 이런 거요. 저 잘 못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사람이 이사하면서 맨날 뭐라 그래요. 여보, 이거 입을 거예요? 진짜요? 2번 얘기하면 전 버립니다. 안 입거든요. 사실 제가 잘 못 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을 잘 못 버려요. 책을. 근데 이 책이요, 버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이사할 때였어요. 이사할 때. 책장에 책이 꽂아져 있을 때는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렇게 또 얼마나 자랑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이 책이 많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뿌듯했지만 등에 땀이 나더라고요. 아이고야, 이사 비용이 늘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때 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요. 어찌했냐면 부교육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혹시 필요한 책이 있으면 갖고 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잘 갖고 가더라고요. 싹 빼서요, 가져가고, 목사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또 갖고 가요. 그래서 책을 참 많이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도 많아요, 책이. 욕심이 있어서 또 사거든요. 또 읽거든요. 근데 이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버려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겠구나, 그것이 짐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 못하지만 그 노력하면서 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신동교회로 부임하기 전에도 많이 버렸어요. 많이 주기도 하고 말입니다. 근데 이런 버림, 이거 사실 신앙생활에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감에 있어서 제대로 버리느냐, 버리지 못하느냐가 내 신앙이 자라나느냐, 자라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느냐, 그 사랑이 얇은 사랑밖에 되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이유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잘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라는 단어를 두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버리다, 또 잃어버리다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버리고 잃어버리다 라는 이 표현은요, 능동태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그런 일부러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방해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방해되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유익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유익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쉬운 말로 내가 가장 소중하다 여기는 모든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물건일 수도 있고, 그것이 생각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가치일 수도 있고, 내 신념일 수도 있어요. 나를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리기로 내가 작정을 했대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주를 위하여 라고 외치는 그것일까요? 오늘 사실 신명기서 말씀의 핵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유익을 이야기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함이라는 걸 이야기하면 결국은 내 유익이 하나님의 무엇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랑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일편단심 사랑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나는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물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것들은 그래도 버릴 용기는 있어요. 근데 나를 증명하는 것,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들을 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해로 여기시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버리면서 하나님, 나 한눈 팔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렵지요.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라면 나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한 신학자가 이렇게 풀이해 놓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행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행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싶은 사도 바울이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싫어하겠다라고 결정하는 모든 게 담아져 있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한 분이 이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김재용이라는 작가분이 엄마의 주례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은 이거예요. 남편, 이걸 풀어냈어요. 남의 편. 남의 편인 남편을 내 편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 이걸 적어놨어요. 자, 여성분들, 남편은 남의 편입니까? 여러분들의 편이십니까? 한 분만 대답하셨어요. 한 분만. 끝날 때쯤 되면 다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편이라고 말이죠. 거기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참 다양한 비결들을 적어놨는데 제 눈에 딱 띄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남편이 좋아하는 것 하려고 하기보다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죄송합니다, 물을 마시고, 남편이 좋아하는 것 하려고 하기보다 남편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적어져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좋아하는 것 알고 계시죠? 여성분들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이 뭐 좋아하는지 아시죠? 남편이 어떤 음식만 딱 나오면 한박 웃음을 지으며 여보 사랑해 라고 말하는 그 음식 알고 계시죠? 대답을 안 하세요.
내 남편은 뭐든지 주면 다 잘 먹습니다. 아니에요. 그 중에도 정말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럼 남편 되시는 성도님들, 아내가 뭐 좋아하는지 알고 계세요? 아멘. 아이고, 장로님, 우리 지사님, 아멘, 아멘. 알고 계신데요. 다른 남편분들 깜짝 놀라시지 마시고. 저도 알고 있어요. 제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요. 그런데 좋아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둘이들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것 어느 정도 나도 해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 예를 들어 음식이면 내가 어디 놀러 갔다가 그 음식을 보면 내 아내, 내 남편이 즉시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 남편도 이거 주면 좋아할 텐데, 내 아내도 이거 주면 좋아하는데, 그래서 심지어 그걸 사가지고도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못해요? 싫어하는 것 하지 않는 걸 못해요.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에게 싫어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남편은요? 남편이죠. 안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래서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싫어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라면 당신의 사랑은 반쪽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반쪽은 온전하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라면 그가 싫어하는 것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동일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먼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를 좋아하십니다. 시작. 안 믿으시는데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세요. 근데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좋아하심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좋아하심이 뭐냐? 미가서 말씀이에요. 미가서 말씀 6장 8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뭘 좋아하세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매일매일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싫어하시는 건 뭘까요? 싫어하시는 거. 자, 또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저를 손을 이렇게 대면서, 꼭 대면서 하세요. 저를 싫어하십니다. 시작. 목사님, 말장난이세요? 조금 전에 저를 좋아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또 저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세요? 싫어하는 저의 모습이 있어요. 다 싫어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예수님까지 내어주실 정도로요. 근데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신대요. 그 모습을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슬프시대요. 질투가 나신대요. 그게 뭘까요? 그 말씀이 잠언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신대요. 근데 이 모습이요, 내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싫어하는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요,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뭐 하지 말래요? 사랑하지 말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딱 떠오르는 그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한눈 팔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데이트할 때 둘이 서로 바라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서로 그 헤어지는 게 싫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틈이 발생돼요. 그 틈에 뭐가 나타나죠? 또 다른 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다른 무엇인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한눈을 팔아버려요. 한눈을 팔아버리면 어느 순간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깨어져 버린 그 자리에 그 사람이든 내가 한눈 팔던 그가 한눈 팔던 한눈을 팔면 그 사람 마음에 나의 사랑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사랑이 들어가 버려 엉뚱한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은 싫다, 밉다, 나 너 싫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한눈 팔게 만드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한눈 팔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속에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도를 가지고 찾아내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사랑은 온전해지고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가 되도록 만드는 한눈 파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깊은 산 속에 거미 한 마리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찾아오는 이도 아무도 없고 친구도 부모도 없이 외톨이로 혼자서 견디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하얀 거미줄에 아주 맑은 이슬방울 하나가 톡 맺힌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또 귀한지 거미가 조심스럽게 그 이슬 곁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니? 그때 이슬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난 이슬이야. 그 이야기를 듣자 거미는 너무 행복했어요. 드디어 외톨이 같은 내 인생에 나와 말을 나눠줄 수 있는 이가 생겼구나. 그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하고 싶다. 그래서 이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너와 친구 되고 싶어. 그러자 이슬이요 이런 말을 했대요. 나와 친구가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것은 절대 나를 만져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거미는 그 곁에서 이슬을 만지지 않고 아주 친구로서 그 하루하루를 기쁘게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친구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졌어요.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이슬을 만지고 싶었습니다.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슬아, 내가 너를 꼭 끌어안고 싶어 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슬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나를 만지면 내가 없어도 결코 외로워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미는 이슬을 꼭 끌어안습니다. 결과로 이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지은이가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켜주는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것으로 소유물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될 이 사랑하는 이가 내 곁에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사랑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키다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의미냐면 간직하다, 사수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이것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간직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수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끼며 보존해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하나님이 펼치시고자 오늘 읽은 본문 다음 구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을 서술해 주신 거예요.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앉아서 일어서도 할 것 없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한 가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언젠가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끔 남발하는 부도 어음과 같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이요, 이런 말이래요. 언제 한번.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읍시다. 여러분, 그분과 식사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 언제 한번 만납시다. 만나신 적 있으세요? 아니죠.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되어지죠? 내일, 언제, 시간을 정해요. 그리고는 기어이 만나요. 근데 우리는 밀어버려요. 왜? 불편하거든요. 조금 싫거든요. 그러니까 밀어버려요. 밀어버리면서 언젠가는 만나면 되겠지 뭐 해버려요. 그러면 그분과 만나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 이때부터 부담돼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 순종. 근데 여러분, 그 순종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미루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자꾸 빼버리고 말씀을 지키는 거에만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돼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 말씀을 지키기 싫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읽을게요. 언젠가는 지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조금 바빠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며 그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면 미루지 마시고 그 마음 모든 것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그 사랑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즉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그러한 은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에 올랐어요. 어린아이 때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그가 26살이 되었을 때 성전을 청소하다가
아주 놀랍고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모세 오경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 말씀을 발견하자마자 요시야는 너무 기뻐서 어찌했냐면 방백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방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시켜요. 그리고 낭독시킨 다음에 왕이 백성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 그리고는 어찌하냐면 즉시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우상을 철폐시켜버리고 산당을 없애버려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을 듣자마자 즉시 순종으로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는데 즉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사수하며 지키기를 원하셨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만큼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말씀이 주어지자마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즉시 일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낸 인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면 이 사랑의 말씀을 우리들은 즉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면 그 말씀을 끊임없이 간직하며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지금 그 사랑의 말씀을 붙잡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버려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말씀을 지키시며 바로 지금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며 이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앞으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라는 칭찬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한눈 팔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다른 것을 한눈 팔도록 만드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저희들 잘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지금부터 지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